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가시면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네요. 올여름 대단히 무덥고 또 폭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안부를 먼저 묻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잘 지내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 가운데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장애인이셨죠. 또 암으로 투병 중에 있으면서 쓴 책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고백처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살아온 것도 기적이었고 앞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기적일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이 만남의 소중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의 운명을 또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 좋은 만남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어쩌면 주님의 새 교회와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련해 주신 축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이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봐집니다. 성경은 만남의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만남이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 체험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꼭 만나게 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의 얘기는 바로 우리 얘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은 체험을 우리는 하진 않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 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이사야 일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시점이 바로 우시야 왕의 죽던 해가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때 그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주전 791년부터 740년까지 52년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통치했던 그 기간 동안에 나라가 안정되고 또 국력이 신장되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때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훌륭한 왕이 이제 죽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국가적인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 유다가 처해 있던 국제 정세는 유다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강대국 애굽이 있잖아요. 한때 전 세계를 제패했던 애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약화되어 있지만 언젠가 다시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옛날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중간에 끼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그만 통치를 마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그런 고민을 갖고 성전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몇 번의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위기이든 또 교회의 위기이든 나 개인의 위기이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위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냥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열쇠가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간절히 찾으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간절히 찾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제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 하나님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이 보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보좌라는 것은 왕이 앉는 의자인 것이죠. 왕이 통치하는 바로 그 자리, 그게 보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보좌가 단순한 보좌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가 높이 들렸다. 높이. 그리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여기서 옷자락은 왕이 입는 의복을 가리키는데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큰 공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득할 정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왕은 보통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왕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본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신데 그분은 왕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훌륭한 왕, 인간 우시아는 죽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살아계시는 진짜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분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왕,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좀 떠서 바라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계 역사는 그분이 움직여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운명도 결국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냐.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 방백들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소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은 신뢰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나처럼 다 똑같이 연약한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신뢰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실망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럴 줄 몰랐다. 이런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것입니다.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도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길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겨보세요. 그분이 내 인생을 움직여가도록 내들이시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스랍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옆에서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랍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각기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6날개를 가진 천사들. 왜 날개가 6이나 필요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존재론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은 천사들이 발을 가리었다. 발은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천사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4장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또 만난 것입니다. 그 장면을 계시록 4장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제 성경으로 402쪽인데요. 다 찾으셨습니까? 예.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하늘 보좌를 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환상과 똑같은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보좌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런데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다. 8절에 네 생물은 바로 스랍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6날개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6날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스랍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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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룩하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한 데는 딱 2군데입니다. 이사야 6장하고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 하나님과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나님의 환상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때는 주전 8세기.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살았던 때는 AD 90년경. 무려 800년의 시간차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그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것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통치하시는 그 보좌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이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인 거룩이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거룩이 본질이라면 영광은 거룩의 표현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대개 불이나 구름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시내 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뭐가 따라다녔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숫자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떼약볕이 찌고 밤에는 추운 그 광야에서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그 한 가지 외에 다른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계셨다면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주님께서 내 옆에 지금도 계시고 내 인생길 그분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계신다. 같이.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확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떠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5절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반응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왜 이사야 선자가 이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지는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인간이 보이는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어떤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가면 우리 인간의 죄성과 무가치성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랄지라도 그분 앞에 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고 그분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분 앞에 설 때 어떤 고백을 하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선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경험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만난 그 예수님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때 서랍 중에 하나가 제단 숯을 가지고 이사야를 깨끗게 합니다. 여기서 제단은 하늘의 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전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성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성전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성소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쓰시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은 그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사야 선자를 예언자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터인데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게 돼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다. 금그릇, 은그릇이라는 것은 출신이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스펙이 좋은 사람, 하나님 이런 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 있죠. 저 사람 스펙이 무엇인가? 직분이 무엇인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니? 이게 주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십니다. 그리고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디 하나 변변한 직업 갖고 있었던 사람 없어요. 어부들, 세리, 어중이 떠중이들, 소위 말하면은 사회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 다 불러모은 것입니다. 이게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맙게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혈의 능력 외에는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죄를 부정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부정한 생각들, 행실들을 멀리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이사야 선자의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자가 그때 응답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인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자를 강압적인 방식으로 데리고 와서 너는 이제부터 내일 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은 헌신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발성에 기초하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우리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그래서 큰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일에 우리는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삭개오에게 찾아오시고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는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